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말씀으로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힘으로 또 한 주를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계신데 갑자기 창세기를 찾아서 조금 의아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말씀 묵상하시는 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시죠? 네, 계속 나라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나라가 망하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지 않아도 계속 장마에서 비가 계속 오기도 하고 사업은 계속 어렵고 주님의 말씀은 맨날 이사야가 선포하고 경고하고 멸망하고 패망하는 거여서 사실 쉽지 않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상황을 비출 수도 있긴 한데 거꾸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창세기로 말씀을 옮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녁에 제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씨름하는 이 장면이 내리를 스쳐서 아니 하나님의 이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스쳐서 그 말씀을 제가 곱씹어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겠다 싶어서 오늘 창세기 32장 같이 찾았습니다. 혹시 올인이라는 말 아세요? 올인? 올인 해보셨어요? 해봤다 그러면 이거 도박을 한 거니까 이건 대답을 못하겠고 도박판에서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가 좋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한꺼번에 거는 걸 뭐라 그래요? 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신앙을 여러 가지 말로 정리하고 개념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올인이라는 개념을 빌어오면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내 인생을 모두 던지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말로는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올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가 오늘날 갑자기 들어서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강구하는 모습으로 가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믿음의 조상 야곱, 그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나서고 있는 야곱의 나이가 어느덧 40으로 넘어섰습니다. 40대가 됐거든요. 이 40이 되기 전에 20대 청년 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약 20년 만에 이제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길을 가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고향 있으시죠? 내 고향은 어디예요? 내 고향 남쪽 바다? 네, 제 고향은 남쪽 바다거든요. 네, 통영입니다. 제 고향길 이렇게 가면 언덕마루를 딱 올라서면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요. 멋있겠죠. 근데 그 고향을 찾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고 설레고 부모님을 배우니까 어머님이 또 맛있는 거 많이 해놓으셨을 거니까 그랬을 것 같죠. 근데 고향에 내려가는 제 마음은 묘하게 아파요. 묘하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묘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요. 제 고향에 내려가는데.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20년 만에 가잖아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기쁘고 설레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20년 만에 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그가 한 짓을 생각하면 20년 만에 그가 고향을 찾을 때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에 고향을 떠날 때 야곱은 집을 발칵 뒤집어 놓고 갔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한 짓이 뭐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렇게 도망치듯 어머니의 도움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이 길에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었을 때 20년 전의 일이었지만 사실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마치 어제라는 것처럼 그 사건이 너무 크면 그 사건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잖아요. 야곱의 머릿속에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사건, 마지막 집을 떠나왔을 때 아버지를 속였다는 아버지의 그 냉랭한 모습,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살기 어린 분노가 그게 완전히 다시 그의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쁘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대한 산과 같은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상대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옆에 있는 이 사람? 꼭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내 온 기가 다 빨려서 힘이 쫙 가라앉는, 그래서 며칠을 몸살을 앓은 듯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저거라 하고 생각하시죠? 저예요? 네, 예배 마치고 오세요. 야곱에게 형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겠죠.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죠. 아유, 그렇게 어렵건들만 돌아가면 되지, 빽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보니 누가 있냐면, 돌아보는 그 길에는 아람에서 나를 그렇게 고생시켰던 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자기를 고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거죠. 뒤를 돌아보니 20년 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고 또 앞을 보니 내가 20년 동안 괴롭힌 형이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단 한 번 있잖아요. 단 한 번, 단 하루 잘못된 선택으로 야곱은 20년 동안 형을 피해 살아야겠습니다. 형을 단 하루 괴롭힌 대가로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단 한 번, 단 하루의 잘못된 판단이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의 산을 만나게 하는 형국으로 갔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두렵고 어려운 에서와 같은 산을 만나게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냥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난 나이 많았어. 40대 중반 되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져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 더 나아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약속하는 게 뭡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현실이 되게끔 만들고 싶으신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보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누가 있어요? 오래전 20년 전에 사고친, 그래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래서 두려움의 산으로 남아있는 에서가 있는 것이고 피하고 싶은 사람 에서가 있고, 그런데 그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결코 야곱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한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보내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께 나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니라 하였더라.
본문은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길을 걷다가 우연히 사자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본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사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고 두렵고 어려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에서가 아무리 무섭고 어렵고 힘들게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야곱을 위로하고 북돋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세요? 혹시 경호를 받아본 적 계세요? 그쵸, 우리가 언제 경호를 받아봤겠어요. 출세한 적이 없어가지고 대통령께서 딱 나오시면 누가 있죠? 경호원들이 쫙 있죠. 경호원들은 어떻게 훈련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대통령에게 총알이 날라오면 경호원이 어떻게 해요? 네. 죽도록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서 막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야곱에게 에서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경호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경호가, 하나님의 군대가 쫙 진을 쳐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땅의 이름을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군대가 두 개예요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캠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양쪽에서 호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 그건 알아 내가 사실로 알아가 아니라 내 온 몸으로 느끼는 거죠. 지금 야곱이 눈앞에 있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으로 체험하고 느껴서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호원들이 몸을 던져서 VIP를 보호하듯 근데 온몸으로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만 이걸 온몸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죠. 자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열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누가 나를 열받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주의 말씀과 은혜로 이걸 이기고 극복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잘 안 하시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본능적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 못 하거든요. 세상을 마치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고아가 된 듯한 느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오시면 너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걸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사실 용기 내기 어렵잖아요. 보세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힘든 상대잖아요. 그 힘든 상대가 또 형이잖아요. 근데 그 형을 또 1년 만에 보는 게 아니라 20년 만에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세요. 나에게 형이 잘못했으면 좀 나아. 근데 이건 뭐예요? 내가 형을 잘못했잖아요. 내가 20년 전에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갔잖아요. 장자권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로 생각하면 아버지 유산을 다 뺏어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유산을 100억 주셨어요. 내가 한 80억을 뺏어갔어. 그러면은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100억, 그쵸. 유산 받을 100억이 없으니까 저는 상상을 못 해보셨죠. 싸움 나겠죠.
보세요. 그러니까 장작감을 뺏어간 거는 마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확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장자권이 뭔데, 우리는 지금 장자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지만 당시 사회에서 장자권은 진짜 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일을 야곱이 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기 싫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이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였기에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깨닫지 마라. 죄의 동야고 이같이 나를 내가 하나님께 원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 소와 나비와 양떼와 우리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하리고 내 주께 너희를 원하리라 하나니 20년 전 아버지를 떠나서 떠날 때부터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죠. 형과 싸웠고 아버지와 싸웠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며 싸웠고 삼촌 집으로 가 삼촌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싸움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투쟁이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그가 그 자존심 강한 야곱이 형한테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그쵸? 야곱이 먼저 사람을 보내거든요. 이건 먼저 야곱이 화해의 제스처 혹은 용서를 구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자존심 강한 야곱이 형한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그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 된 형, 나는 형님의 종일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잘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5절에 보세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에 불과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자존심 강한 사람의 손을 먼저 내밀고 나를 낮추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야곱이 형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죠.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캠프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배 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 부른 사람은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습니다. 용서 구할 수 있죠.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고요.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웬만한 것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모욕당했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집값 때문에 난리잖아요. 제가 전세 때문에 집을 구하러 간다고 한 아파트 방문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집을 이제 다른 아파트로 서울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저희 동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렇게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새로 계약한 데는 아파트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조합이 만들어졌다가 조합장이 돈 먹고 날라버리고 그런데 내가 팔았던 아파트 가격은 2배, 3배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속 쓰리죠. 속이 쓰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면요 그런 거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마 눈앞에 몇 억이 왔다 가는데 설마 이렇게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왜 우리가 그거 안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 보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분의 은혜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몇 억에 왔다 가는 것에 눈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적어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잘 변해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이 사람 잘 변해요? 우리 대전에서 오신 우리 부부께서, 그치? 예. 잘 안 변해요,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한 듯 먼저 딱 용기를 내서 했지만, 형에게서 온 사자들의 소식을 듣고는 그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에게서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충격적인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이 심장이 멎는 듯한, 답답한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400명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당시 사회에 400명의 군사들은 한 도시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병력과 맞먹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 국가의 병력을 다 끌어모으면 300명에서 4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지금 400명을 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도시 국가의 병력과 맞먹는 규모의 군대를 끌고 오는 거죠. 그 순간에 야곱의 머릿속에 스치는 건 뭐예요? 형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20년 전에 내가 빼앗은 그 장자권을 처절하게 치사하게 혼자 오도 되는데 400명을 끌고 와서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미치겠죠. 답답할 겁니다. 근데 진짜 답답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 답답해하는 건 뭐예요? 야곱에게 에서가 400명 끌고 오는 것도 답답하죠. 그거 답답한 일인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 진짜 답답한 건 뭐예요? 아우 답답해. 그냥 이야기하지. 야곱이 조금 전에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에서의 군사 400명을 맞닥뜨린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야곱이 맞닥뜨린 건 누구예요? 지금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호위무사를 이렇게 두 캠프로 나누어서 에스코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지난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아니 조금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느낀 그 사실을 기억 못하는 거죠. 야곱은 에서의 군대에 압도당해서 그가 만든 하나님의 사람 군대를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종이 전한 400명의 군사, 그거에 압도당해서 멘붕에 와서 다리가 풀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 못하는 거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만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듯하게 우리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막 자신에게 용기를 먼저 내서 손을 내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처연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듯한 그런 말들을 뱉어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한순간 그 문제에 압도되죠. 야곱이 한순간 돌이키듯 우리는 한순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았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군대를 받지? 내가 언제 그걸 경험했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지 못하죠.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규하고 절망하는 거잖아요. 복잡해지는 거죠. 머리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단순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복잡하게 이걸 하면 내가 이익이 있고 이걸 하면 저건 어떻고 성경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거든요. 불안하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압도당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두려운 것만큼요, 여러 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해요. 혹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내가 겹겹이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죠. 야곱이 그래요. 보세요.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본능적으로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둘로 나눠요. 야곱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형이 혹시 와서 치면 최악의 경우에 한쪽은 도망가게 해서 한쪽은 살리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한쪽에 누가 있었겠어요? 살리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을 살리고 나머지 종들과 재물을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걸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야곱이 또 계속 그렇게 갈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해 못하게 야곱이 하나님께도 기도를 해요.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11절과 12절만 볼까요? 이 기도가 기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의 협박 같기도 하고 자기 고백 같기도 한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광과 오니 내 형의 집에서 에사의 집에서 하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소자들을 실과 더 미련하게 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배를 들어 내 소자의 세속을 공격하고 상하리라 하나이다. 야곱의 기도를 요약하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진짜 겁나요. 나 진짜 겁이 나서 멘붕 왔어요. 다리가 풀리고 오금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진짜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이건 기도예요? 협박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네.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쵸? 근데 13절부터 이하를 보면 야곱이 또 뭔 일을 해요. 13절 이하부터 눈으로 쫙 한번 보세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3절 이하의 눈으로 쫙 한번 훑어보시겠어요? 야곱이 마음이 안 놓였다는 거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짐승의 숫자가 550마리였는데 그 550마리를 때로 8등분을 나누어서 8대로 나누어서 왜 코스 요리 드셔보셨죠? 코스 요리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씩 맛보게 하죠. 지금 야곱이 형 에사한테 하나씩 코스 요리처럼 선물을 하나씩 그리고 또 오고 그리고 8번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8번에 걸쳐서 야곱이 형 에사한테 선물을 보내요. 야곱이 이렇게 왜 하냐면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보세요. 어려운 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진짜 사역으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게 뭐예요? 형한테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형한테 선물을 보내는 이거는 야곱의 신앙 행동이에요? 신앙 행동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듣지 못했는데 웃으셔서 그래서 네. 신앙의 행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학자들도 나눠요. 이걸 어떻게 볼지 선생님들도 막 싸우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싸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3번 살폈는데 야곱 안에 3번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모습은 아주 지금 여기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아주 전략가적인 마음이 있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아뢰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강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혹 다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때를 둘로 나누는 모습을 보이죠. 어느 게 야곱의 진짜 모습이에요?
엄마가 어느 날 아이한테 막 불같이 화를 내요. 또 점심 되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너무 상냥하게 맛있어 이렇게 해요. 엄마가 저한테도 맛있는 걸 또 해줘요. 어느 게 엄마의 진짜 모습이에요? 제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아침에 화내는 모습은 엄마가 아니에요? 사실 야고보 안에 제가 이거를 다중신앙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야고보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아니에요? 이게 어느 거는 야곱이고 어느 건 야곱이 아니 이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 한없이 눈물로 매달리고 그의 가랑이를 붙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돌아서면 다시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의 불안한 마음에 그걸 해결하려고 뭔가를 하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지극히 신앙적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 이 두의 모습이 내 안에 고스란히 공존하고 있고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이렇게 갔다가 때로는 저렇게 갔다가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나름의 방식을 강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신뢰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뭔가를 마련하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하면서도 기도하고 금방 큰 용기를 내면서도 또 금방 좌절하기도 하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다 맡기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가 같이 하겠다고 약속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혹 나를 이 사람이 사기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다리 하나를 다른 곳에 걸쳐놓고 있으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신뢰받지 못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것도 없어요. 제가 가족들에게서 신뢰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기분 나쁜 거 없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지 몰라요. 신뢰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받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신 거죠. 근데 저는 야곱이 진짜 두려운 게 뭘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뭐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에서가 두려운 거죠. 형 에서한테 가야 되니까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착각하는 건데 32장 6절에 나와 있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고 옵니다라는 이 말 속에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읽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33장 12절에 가면 사실 진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형의 동생을 에스코트하거든요. 사실 야곱이 착각한 거죠. 물론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전에서도 오세요. 근데 진짜 두려운 게 뭘까요? 하나님이 너 지켜줄게. 그리고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에스코트 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왜 야곱이 두려워해요? 진짜 야곱이 두려운 거는 에서일 수 있지만 진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에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에서를 당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그가 자신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걸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형한테 선물을 다 보냈어요, 야곱이? 그런데도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웃기게 밤에 식구들을 다 깨워가지고 밤에 강을 건너게 해요.
지금이야 어딜 가나 우리 차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로등들이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밤에 이동하는 게 쉽지만 고대 세계에서요 밤에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안 했어요. 이게 밤에 누구를 만날지 모르거니와 군사들도 밤에 이동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군하고 아군하고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로 훈련받지 않는다면 밤에 이동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야곱이 밤에 식구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게 해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야곱이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은 불안한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두려움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채워졌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을 때 그 사랑으로 하여금 내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찼을 때 야곱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약복강가로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네,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의 속으로 야곱과 심었다가 그가 야곱을 뒤집어놓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을 신음할 때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 온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 안에서 야곱의 두려움 대신에 신뢰를 채워주려고 하는 씨름을 붙이시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훑어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가 야곱에게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한도표를 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온 사람이잖아요. 그 야곱을 못 이기겠어요? 문제는 야곱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의 생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게 뭐라고 하는지를 이 밤에 약복 강가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온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중적 모습이 아니라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올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 사람이 이제 나 좀 가게 해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욕 다 끄집어내서 끝까지 야곱을 하여금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6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고대 세계에서 지금 약간 덜 할 수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세요. 묻죠. 네 이름이 뭐야? 저 야곱이에요. 야곱에 담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삼촌을 속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의 인생은 싸우는 인생이었어요.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불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시냐면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왜 와서 야곱과 싸우게 했을까요? 야곱이 뭐로 싸웠을까요? 야곱이 진짜 싸운 건 뭐였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 안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싸우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이 싸우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밤 약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의 마지막 싸움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야곱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을 합니다. 한두 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쳐서 야곱이 쩔뚝쩔뚝 걸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지만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은 그 앞에 보여주는 모습과는 달라요. 33장의 첫 몇 절은 야곱이 식구들을 뒤로 물리고 자기가 맨 앞자리에 있다는 걸 확인시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물을 앞으로 계속 보내죠? 식구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야복강가에 남았거든요. 치사하게 남자가 가장이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겠... 그런 야곱이 맨 앞서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를 만나죠. 왜요?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걸 배웠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에서는 누구예요? 어떤 일이 에서처럼 내 앞에 거대한 두려움의 산으로 내 인생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내가 직면해야 되는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데 내가 진짜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에서처럼 다가올 수 있죠. 근데 그건 진짜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내 안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복강이 필요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붙드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건대 부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 삶의 약복강을 찾으시고 내 인생의 분이엘 같은 시간을 찾으시고 내 인생 앞에 있는 에서와 같은 두려움의 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나를 찾아와 나의 두려움과 씨름하자라고 하시는, 그걸 함께 이기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요. 돈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붙드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모두 맡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